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으니 정말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 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신 이 2026년에도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교리가 있습니다만 그 교리 안에서 가장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교리가 있다 하면 그것은 삼위일체의 교리일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위격이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는 다르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각각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신앙으로 하게 될 때가 언젠가 어떤 몇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하게 될 때가 언제냐?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또한 이 세 분은 어떻게 삼위이면서 일체이실까라고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어떤 것으로 동의하냐면 그분은 모두가 다 한 분인데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고 또 사랑으로 사역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 성경 안에서 특별히 좀 중요한 구절들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사랑을 이루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지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도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으로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부의 사역이 있고 성자의 일이 있고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시는 그 사도행전의 케리그마라고 하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의 말씀 그것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고백처럼 사람의 능, 힘, 경험,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하시는 권능이 물론 병을 낫게 하는 기적도 있고요. 또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또 방언이나 여타 은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예언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권능은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실 때 이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과 권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하고 알게 하느냐라고 할 때 알 수 없는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믿습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권능, 이건 정말 신비이죠. 또한 성령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이것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고 하는 문장과 연결이 돼 있겠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본다고 해서 아는 것 아니고요. 알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니고요. 또 믿는 중에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들이 세상의 구주다라고 한다면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소테르라는 헬라어인데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고침 또는 눈 먼 자가 눈 뜨게 되는 것,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을 받는 것 등등의 이제 치유 사역과도 깨달음도 구원, 구주일 때도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는 승리도 그런 구주가 주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알았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증언하게 하는, 증언이 뭐예요? 마르티리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드러냈고 삶으로 말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되는 것, 이 시인하게 된다라는 게 그냥 인정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질문할 때 답하는, 어떠한 핍박, 박해, 또 그 고백을 했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인하고 말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자체는 황제를 향한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 고백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한다라는 귀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목을 걸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해서 되어질 일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무력함을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데, 제가 아무리 어떤 분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정말 찰지게 아니면 진실하게 내 안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한다는 겁니까? 저는 요한일서의 이 고백이 정말 저의 고백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냐?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깨달았고,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죠. 깨닫게 되고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럴 때 요한 사도는 또 하나 말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믿는다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와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지 않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날마다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표대를 향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텔레이오라고 하는 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목적, 목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지향이 있는 거예요. 지향이 있어 그분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날에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잖아요. 결정되는 날, 공의의 날. 그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날 아닙니까? 그때
담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레스야인데,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다, 꺼리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살펴봐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난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여기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리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의 날이,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사자굴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담대한 날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을 초대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라고 할 때, 이 내어쫓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요, 사단을 향해, 귀신을 향해 축출하듯이, 귀신을 향해 축사하듯이 그렇게 내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공포와 그 죽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것들에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 이것들을 다 내어쫓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지금 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여러분들께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내어쫓으면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무슨 이유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맞다? 그런데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푸슈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기꾼, 위선자들, 속이는 자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모멸,
그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뜻 잘한다고, 나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나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면서 성경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 분노를 해요, 증오를 해요, 무시를 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입니다.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이 너무너무 잘못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정말 거하잖아요. 그러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까지 증인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 사랑하는 것,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려고 몸부림 한번 쳐보십시오. 이것을 지향으로 삼고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가 한 해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안 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합니다.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가고 넘어가야 할 숙제이며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계명 받았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 예,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뽑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계속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경 자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비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결혼식 되기를 바라고, 이현주 형제와 이진경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 이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김미정 자매가 이번 주 금요일 출산 예정일인데 아이가 출산하지 않으면 그날 유도분만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만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나거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웃을, 그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로써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운교회가, 우리 예운교회 모든 지체교회가, 우리 예운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